오늘의 본문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벌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쾌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벌에 관계된 예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 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히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깨달았다면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늘 죄를 향해 있는 우리의 육신과 육신적인 사고로 인하여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 성취하려는 모든 꿈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 사람의 소유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 1장 3절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는 6절에 가사에게도, 9절에 두로에게도, 11절에 에돔에게도, 13절에 암몬에게도, 아모스 2장 1절에 모압에게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아모스 2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민족들이 서너 가지 죄만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강성함과 번영의 모든 초점을 두고 생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람의 왕 하세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베나닷의 성체와 요새들을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문을 부수시고 아웬 골짜기에서 다메섹 주민들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벳 에덴에서 왕위를 붙잡고 있는 이를 끊으시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서 유랑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중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여 괴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고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아람의 철저한 파괴와 파멸, 그리고 아람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유랑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며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교우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만약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람의 요새와 궁궐들을 태우시고 왕위를 붙잡고 있는 힘있는 권력가조차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려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혹은 자매를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가슴 아픔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때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에 모든 것을 두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를 보니 참 좋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기술되고 있는 죄악은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이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요엘 3장 4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베니게의 주요 도시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남한국 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은과 금 그리고 진귀한 보물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 영토에서 멀리 떠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죄를 넘기지 않으시고 철저히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은 이 세상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당한 보수를 직원들에게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장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네게 사람과 블레셋 사람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세상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우리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노동력과 인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이익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에 생명을, 그리고 인간을, 혹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역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두로의 제약은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은 것이었습니다.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을 보면 모두 자신의 이익과 관계하여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도를 넘어 악행을 저지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강화하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들을 위해 대속 제물로 희생을 당하는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크고 위대한 말씀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깊이 있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